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부터 또 오늘까지 하나하나 렘넌트 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 제가 가서 참석을 하면서 온 교회가 진짜 모든 성도님들이 원내스여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절대망대로 세우는 그 일에 하나 되어 인도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또 우리 장로님들이 특송을 하셨어요. 장로님들께서 특송을 하셨는데 그냥 특송한다 해가지고 한국 정해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보니까 많이 연습하시고 또 많은 시간과 또 공을 들인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진짜 그 찬양을 보면서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가 담겨 있고 정말 우리 후대들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졌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온 성도들이 진짜 유기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어떤 분은 교사로, 또 어떤 분은 식당의 봉사로, 또 어떤 분들은 차량 안내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섬기면서 각자의 자리 위치를 찾아가서 하나하나 섬기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교회가 저런 교회가 저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도님들 개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절대 미션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감당하게 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미션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또 그 미션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는 팀을 놓고 기도하며 응답받아서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졌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우리 지교회도 정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하나님 주신 절대 미션을 찾고 그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그 일을 두고 마음과 중심을 다해 헌신하며 또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만나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교회가 살아나고 그 영향력이 현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절대 망대를 세워라라는 주제로 말씀이 전거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이제 마지막 강의로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워라. 금요일 날 내 안에 절대망대를 세워라. 어제는 교회에 절대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워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우리 렘넌트를 위한 기도를 담는 시간이고 또 함께 그 응답을 누려가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를 안 했네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림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웁시다. 아멘. 오늘 시간 주신 본문을 가지고 복되고 거룩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평안하십시오라고 인사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매주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데 정말 평안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마음과 삶 속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하여서 과거에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어떤 황제보다도 우리는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꽤나 부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상한 것은 삶은 점점 풍요롭고 편리해지는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더 지치고 피곤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학과 시대가 발전함으로써 편리함은 얻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은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전화가 생긴 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 제 기억에 저희 동네에 전화는 저희 집에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아버님이 동장이었기 때문에 한 40년 이전쯤 되겠죠. 그때는 집집마다도 전화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니까 사람들 손에 하나씩 전화기가 들려져 있더라고요. 휴대폰이 각자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전에는 진짜 저희 집에서 방송했거든요. 누구 엄마 딸 전화 왔으니까 10분 뒤에 와서 전화 받으라고 동네 마이크 들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방송하시면 그 이제 아줌마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 받고 가고 이랬거든요. 이제는 그러지 않잖아요. 전화기가 손에 들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편하죠. 그런데 그 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24시 언제 울릴지 모르는 전화벨을 기다리는 24 대기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스마트폰 있기 이전에는 이메일을 컴퓨터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있는 데서만 이메일을 확인하고 컴퓨터가 있어야지만 업무를 어떻게 보면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물론 어른들은 잘 안 쓰시지만 이메일이나 문자가 오면은 그 즉시 보고 그 즉시 답을 하고 그렇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편리함은 우리를 퇴근했지만 24시 업무의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제는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 올리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타자를 쳐서 아니면 음성으로 이렇게 물으면 그 정보를 찾아줍니다. 궁금한 것을 검색하면 바로바로 알려주죠. 정말 편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꼭 알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우리는 알고 거기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쉼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과연 있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설정하신 그 참된 안식의 근원을 깨닫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창조의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볼 텐데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창조의 안식.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천지, 곧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은 하늘들, 우리가 위를 바라볼 때 보이는 저 파란 대기, 창공이 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늘이라 할 때, 하늘들이라고 할 때에 저 대기권 밖의 우주와 모든 은하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만물을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어지니라 할 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100% 다
성취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디 모자람이나 또 결함이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 전혀 완전 무결한 그러한 상태에 하나님이 창조가 완성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기서 마친다라는 말은 앞에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완전하게 어디 결함이 있거나 또 어디 부족함이 있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를 마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다라는 뜻은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멈추다, 그치다. 그럼으로써 쉰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것이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취하신 안식은 6일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피곤해서 피로를 회복하고자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멈추신 그 안식은 피곤해서 피로함을 그 피로를 풀기 위해서 쉬는 안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창조 사역이 필요치 않는 그러한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사역을 멈추시고 마치시고 그 완성되어진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며 그 창조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 인간은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태어나서 맞이한 첫 번째 다음 날, 그러니까 풀타임의 24시의 그 날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날이었습니다. 세상은 일한 자여 쉬라라고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일하기 전에 안식부터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안식에 먼저 참여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6일 창조 때마다 반복되어진 말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일곱째 날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없어요. 이는 창조 후에 주어진 안식은 24시간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하루라는 시간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그러한 안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제한을 두지 않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일입니다. 안식일인 일곱째 날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날이죠. 그런데 이 안식이 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멈추고 쉬는 날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날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쉰다고 안식이 됩니까? 지금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덕평에 청년 수련회를 오가는데 차가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요. 많이 막혀요. 또 연휴다 보니까 또 휴가철과 이어지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휴가를 간다고 안식합니까? 휴가를 간다고 정말 평안합니까?
쉰다고 평안이 있냐라는 거예요. 휴가를 가도 휴가가 아닌 것이죠. 계속된 일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일을 계속해야 된다면, 내가 고민과 생각을 계속해야 된다면 그것은 안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나는 멈추지만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안식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죠. 그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던 일을 멈춰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복은 지난주 우리 살펴보았듯이 복이란 단어는 바락해서 엎드리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엎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내가 나를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안식일을 지켜도 안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혹시 여러분들 가정의 일 때문에 또 여러분 직장의 일 때문에 혹시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어도 안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의 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6일의 삶과 이 일곱째 날의 삶은 하나님이 다르게 구별하셨습니다. 6일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이루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그런 삶이라면 이 일곱째 날의 삶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일곱째 날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된 삶이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심을 쫓아 복을 누리는 그 삶이 바로 일곱째의 축복된 이 거룩한 삶, 그 일곱째 날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단순히 멈추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해 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것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날이 바로 일곱째의 날이요. 이 일곱째의 날은 그 일곱째 날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현장에 가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시간 그 자리는 안식의 날이요 안식의 자리고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안식, 두 번째 안식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창조의 안식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창조의 안식을 주셨죠.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가장 먼저 안식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에게 그 안식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게 되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욕심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죽을 때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평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식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 문제를 이 안식이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안식을 선물하고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죠. 여기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와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마치고 이루었다라는 이 의미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과 고통의 문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멸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첫 창조의 그 완결을 선포하는 선언이라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재창조, 다시 말해서 새 창조의 완결을 이루는 그러한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헬라의 단어의 의미는 빚을 다 갚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와 함께 건축가들이 어떤 그 건축물을 다 완성한 후에 그 목적했던 바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쓰는 그 단어가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거기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죠. 새 창조의 역사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새 창조의 완성을 선언하는 그 선언인 것이죠. 창세기 3장 사건인 이 원죄로 인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무엇이든지 내가 해야 되는 그러한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절대 안식이 없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요 쉼 없이 달려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야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이루었다 해도 그것 또한 불완전해서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무너질 성을 쌓고 있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성을 평생을 수고하며 애쓰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 성을 쌓아가는 겁니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공이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평생을 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쉼,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으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먼저 첫째로 우리는요 일하기 이전에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인간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다음날 가장 먼저 무엇을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이든 여러분 세상의 일이든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부터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은 주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 주의 시작은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다 6일간의 일을 마치고 7일째 쉬셨지만 우리 인간은 6일째 창조되어서 그 첫째 날을 안식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부터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하나교회는요 오면은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일 하지 말고 은혜부터 받으라 그러죠. 가만히 놔둡니다. 근데 태생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견디기 힘든 거죠. 왔는데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근데 일부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되어진 그 창조 원리가 뭐냐? 일부터가 아니라 은혜부터 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일하기 이전에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를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되고 거룩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 그 주권에 복종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상 따라 살지 않는 삶, 그 삶이 곧 복되고 거룩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거기서 안식이 오게 되고 거기서 평안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안식과 평안은 다른 단어입니다. 안식은 멈춘다는 의미고요. 평안은 멈춤으로써 말미암아 오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요함이죠.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세상의 일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하던 일들을 멈춰야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는요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요 내가 다 해야 됩니다. 내가 근심해야 되고 가만히 있어도 일을 안 해도요 내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 일에 대한 24시간 머리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멈추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멈출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거기서 안식이 오게 되고 거기서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을 멈춘다고 일을 안 한다고 안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을 때 내가 일을 안 한다고 안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일을 함으로써도 그 일을 하는 중에서도 우리는요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중에서도요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엄청난 프로젝트를 내가 받아가지고 하더라도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별된 이 세상 속에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우리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것으로는 우리는 절대 세상을 정복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배경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자원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자의 그 배경을 보호자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Heavenly, Throne, Eternally. 저 하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저 보호자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고 영원의 그 축복이 우리의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배경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이 저 보호자의 배경이 저 영혼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 기준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저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배경과 그 권능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권능으로 힘입어서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배경을 300%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복되고 거룩한 안식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그가 주신 것을 우리는 날마다 먼저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선언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백, 그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매일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고백부터 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과 함께 우리는요 날마다 매시 매사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남기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보호자의 망대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가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롯이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침에는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힘입는 그 아침의 서밋 타임,
하루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며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놓고 그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요, 세상을 정복하는 기도로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여러분의 호흡도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과 만남 속에 주인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 그게 낮의 기도죠. 밤에는 미래를 두고 우리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미래를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확인하고 작품하는 그 시간이 바로 밤 시간입니다. 아침, 낮, 밤 매일 매시 매사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 하고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우리의 삶은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피곤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은 평안하십니까? 안식은 그냥 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려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될 때에 그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멈춥니다. 일주일에 6일의 삶을 앞두고 우리는 주일 하루를 멈추게 되어지죠. 이 멈추는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서 여러분이 이루는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장망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요, 보좌에 기록이 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영원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세상의 일 아무리 바쁘더라도 세상의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멈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했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대신 싸운다라는 고백을 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 겁니다. 다윗의 그 걸음은 안식하러 나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싸우러 가는 걸음이 아니라 안식하러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직장으로 가게 될 때에, 내가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일은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려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멈추세요. 그리고 하루의 시간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에,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복이죠. 복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내가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루의 삶을 시작함에도 몸 좀 멈추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스도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안식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 속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또 오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 누리는 복된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안식을 누리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천지 창조와 새 창조의 완성을 선언하신, 다 이루신 그 고백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김으로 참된 안식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내 인생의 주인 되었고 내 인생의 신이 되어졌던 나를 내려놓고 이 땅에 참된 왕이요 모든 만물의 창조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또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이 시간 모시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근원적인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 누림으로 그 평안을 전달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하나 렘넌트 대회가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또 교회 안에, 또 현장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절대 망대가 세워진 자들도 통하여 가는 모든 현장마다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또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